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망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는 2024년 표를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 같이요. 가서 제자 삼자. 아멘.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야, 하울링이 심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그 현장이 어디에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있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을 향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 왜 오늘 우리가 155장 부활 찬송을 불렀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뭐예요? 최후의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구속사적인 확증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었다 고침받았다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시고 확증하신 구속의 기쁜 소식 곧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할 거예요? 그거는 다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생리적인 현상. 우리는 그 생리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이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제 영어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말세 그리고 끝날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왜 11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빠졌으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가서 산에 이르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발상지가 어딘가? 공적인 발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만났던 제자들과의 이제 사적인 체험이 절대로 필요했던 거예요. 마지막 같이 만나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처음 그들을 불렀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불러냈을 때 엄마의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불러냈어. 어떤 사람은 청년의 그 젊은 혈기왕성할 때 불러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장노년에 불러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불러냈던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을 항상 기억하시고 갈릴리를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산, 그 산이 어떤 산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가버나움 뒤에 있는 고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산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마태복음에는 5산이 나와요. 5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팔복, 지난해 마지막 팔복을 마치고 지난을 마쳤는데, 이 팔복산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산이 팔복산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산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오는 게 기도의 산이에요. 더 나아가서 변화산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우리가 천국을 정말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온 사람은 세상 것을 볼 때 다 그냥 불타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데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 마태복음의 이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부활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활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산을 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산을 금년에는 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산을 정복해서 8가지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산을 정복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증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금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을 봐야 돼요. 기적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정말 앞에 있는 그 선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넘겨달라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금년에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일이 많아야 돼.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그래야 신바람이 나지.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붙들고 기도하면,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따라서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완전히 좌정해서 저를 100%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전념라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해야 될 때가 바로 금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로 갑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주님이 가셔야만이 뭘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한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적 보여주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데 과연 어떤 표적을, 더 큰 표적을 보여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표적이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표적을 더 할 수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이. 주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이제 계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덤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 터키에 가서 보니까 무덤들이 이렇게 둥글게 돌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2m 50, 3m 되더라고요. 보니까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돌 문이죠. 그거를 이제 회칠해 놨어요.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이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집에 딱지 붙이는 거. 한국에서는 냉장고 전화기까지 딱지 붙였어요. 그러듯이 그 사방에다 딱지를 다 붙였어요. 그 도장을 찍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도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히 한 데다가 이제 백부장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를 누가 얼씬거릴 수 있겠어요? 그건 한두 명이, 만약에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 해도 한두 명이 낑낑거리면서 그걸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여러 명이 열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게. 그걸 다 또 회칠해 놓은 막아놓은 그것을 깨 부셔야 그걸 돌릴 수 있어요.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너희들도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제일 큰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뭘 가져야 되는가? 상 받는 믿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던 제 일생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써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읽고 묵상하고 내가 과연 표대를 향하여 바로 가고 있는지, 상받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요, 모래성이 잘못하면 되고 말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은 사상 누각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돼지 삼형제가 있는 거 아시죠? 맨 큰형이 빨리 가서 집더미로 집을 지었어요. 편하다, 따뜻하다.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냥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확 부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 어이구, 큰일 났구나. 그리고 둘째 동생 집으로 이제 갔는데 그 집은 이제 튼튼하게 그래도 나무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놨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고 둘째 집에 가서 동생 나 큰일 났다 그러고 문 열어줘 들어가니까 저 뒤에 늑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겠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늑대가 이제 이번에도 푹 그냥 바람을 불어도 안 되니까 늑대가 꾀를 냈어요. 몸으로 한번 부딪혀봐야지. 그랬더니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내가 집을 아직도 뛰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다 지어놓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형 둘이가 뛰어오면서 막내야 큰일 났다 문 닫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은 닫으려는 찰나에 왜 그래 형들 왜? 그러니까 저 뒤에를 보니까 늑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닫고 문을 잠궜어요.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고 몸을 부딪히니까 자기가 아프기만 하니까 딱 보니까 저 위에 굴뚝이 있는 거예요. 굴뚝 속으로 싹 들어가서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밑에서 뭘 해버렸어요? 불을 지폈어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그 정말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견고히 세우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2023년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생각이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는 한 번 지나가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2023년은 영원히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2024년 영원히 한 번 있어요. 이 영원히 한 번 있을 이 한 해를 우리는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상받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 보면 다 알아요. 그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사람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일거수일투족을요. 제가 입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면 입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제 일대기를요. 일대기를 그때 이제 청년 때인데 일대기를 찰나라가죠. 순간. 찰나에 다 보여줘요. 영적인 이 그 시간은 영적인 그 정말 파워는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의 일생이 오래 살면 120년을 산다 가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100세 시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20년 아니 무두셀라 같이 969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저를 몰라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에 모세가 80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양들을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양들을 목양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아니 뜰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고 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것은 고루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출발하게 할 거야.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머뭇머뭇거리니까 시간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부사가 곧 즉시.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곧 즉시 순종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바로 종.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송아지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콜링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웃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벌의 부활이 있는데 영생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박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패스, 할렐루야, 패스예요, 패스. 풍성한 교회, 누구 권사가 왔구나, 패스. 장로가 왔구나, 패스. 성도가 왔구나, 패스.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벌의 부활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오늘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은 고백을 할 때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선포했으므로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행전 아까 읽었죠. 1장 4절 같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어디에다가 지었는가? 성전을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단을 쌓던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올라야 할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 성전에서는 우리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 했는가?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 심령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을 찾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성전에서 울며 정말 가슴을 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도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정말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저 정말 애굽으로 네가 가서 누구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네가 가지고 갈 것은 뭔가? 다 필요 없어. 네가 목자로서 양들을 기를 때 뭘 가지고 있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바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영영이 죽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40년 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첫째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에 굶주리셨어요. 예배가 받고 싶어서 정말 너무 갈증이 났대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출애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이 방망이 같고 불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함께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이제 쑥쑥 자라나야 돼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왜?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뉴캐슬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으로 꿀꺽 내 신비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복을 받았어요. 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2024년 첫 예배, 이 첫 예배를 통해서 2024년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저는 지난주일에 기도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10명이 나와서 마지막 주일은 그냥 돌아가면서 간증만 하자. 간증만. 할렐루야.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간증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자기 심령에만 울리도록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2024년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레로 이 한 해를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사오니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정에 친히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빛을 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한 해는 반드시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2024년이 되도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